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창광성교회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장마로 인해 답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현실이 이처럼 답답할지라도 청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의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오. 복과 영생 예수니 또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이로 날 사셨으니 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에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빛 가운데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는 고3 수험생들이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험을 치를 때마다 조금씩 어려워지고 또 꺾이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실함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이 모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에 각자의 일정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재수생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 기독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오해가 가득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끈질기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의 빛 비춰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둘씩 일어나 주님께 구별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그루터기로 부르셨사오니 그 믿음의 밑둥을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성령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나무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명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를 짓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이 검질기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토양이 더욱더 깊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은혜를 비춰주시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등대에 선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빛의 길로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올 때란 제목으로 한유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라샴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bad money drives out good 이라고 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원래 경제학적 용어로 가치 나쁜 돈이 가치 높은 돈을 몰아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원 후 16세기경에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토마스 그라샴은 당시 시대상을 방해해서 이 법칙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려면 이제 고대 시대의 이 화폐 주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 가치가 매우 높은 돈은 금화, 그리고 그보다 낮은 것은 은화를 통용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은화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순은으로 만든 은화는 제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혹시라도 잃어버렸을 경우 이 타격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시장에서는 은 도금을 입힌 가짜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제 순은으로 된 돈은 자기 집에서만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 동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점차 시장에서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 순은으로 된 화폐는 사용하지 않고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만 사용하다가 결국 이것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가 오늘날 화폐를 주조하고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세계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뭐 상평 통보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에서 자꾸만 가짜 돈을 사용하면서 정작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조선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법칙이 이제 단순히 경제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그라시안의 법칙이 오늘날 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자꾸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자꾸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사회 전체의 공공비용이 증가해서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것들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예로 각국의 군비 확장 경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군사 비용의 증대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봤을 때 정말로 쓸모없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 효과를 생각할 때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투자하면 그 투자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일종의 확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 군비라고 하는 것은 그 확산 효과가 사실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들인 돈에 비해서만큼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계속해서 군비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 군사적으로 상대방에게 밀렸을 경우 입게 되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더 큰 칼을 들고 있으면 나도 그 칼을 막을 방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쪽은 큰 칼을 만들고 한쪽은 방패를 만들어내느라 정작 중요한 나라 살림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중국의 역사에서는 중국 전국시대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인의 세계, 어떻게 보면 이제 선한 세계, 의의 세계, 예의 세계, 인의 예지가 공자의 가치였는데, 그런 세계를 만들면 이런 무분별한 군비 확장을 줄이고 그 돈으로 백성들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평화의 세계가 구축된다고 말했지만, 정작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자들은 상대방 나라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자의 주장은 사실 폐기되었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사례는 바로 미국의 총기 문화죠. 한 해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만 명 가까이 되는데도 미국에서 총기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강도가 총을 들고 있는데 저 강도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나 또한 총기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모두가 총기를 갖고 있다 보니 결국 이 총기 수요가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례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삶에서 너무나 많은 사례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원에서 학원비를 이제 땡땡이 치는 학원비를 이렇게 안 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학원비 밀렸다가 학원 그만두고 또 다른 학원 가서 또 한두 달 돈 안 내다가 또 다른 학원 가고, 이런 소위 말해 얌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얌체들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입학 원서를 쓸 때 아이들의 주소와 주민번호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재한다든지,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학원비를 받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죠. 무작정 변호사에게 맡기면 변호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몇몇 사기꾼들 때문에 전체가 결국 피해를 보는 일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나쁜 짓을 벌이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얌체같이 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쉽사리 남을 믿지 못하고 남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경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내 안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이 청소년 복지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 청소년들, 자기가 보호해줬던 청소년들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벌금을 내거나 사역을 접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부목사 시절에 2주에 한 번씩 교회를 찾아오는 노숙자분들에게 1,000원씩을 드리는 사역을 그 교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분들 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한 번 돈을 받고 나서 다시 찾아와 또 돈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1,000원을 받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점퍼를 뒤집어 입는다거나, 혹은 갑자기 모자를 쓴다거나, 혹은 이 옷을 벗고 그냥 안에만 입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앞에서 돈 안 받은 것처럼 흉내내서 오는 분들이 한 절반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는 분들 방명록 기재하도록 꾸몄는데, 그러니까 또 가짜 이름을 쓰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맨날 CCTV 보면서 저게 사기를 치나 안 치나 그걸 봐야 됐고, 나중엔 정 보다 못해서 하도 이런 분들이 많아서 2달 동안 이 사역을 접은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선의를 악용하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아유, 나 이제 이런 일 안 해. 라는 마음을 쉽게 품게 됩니다. 지치고 짜증나게 되지요. 더구나 내가 그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크게 뒤통수를 맞으면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일로 이렇게 술에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깨워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는데 저 남자가 나를 만졌다고 성추행범으로 고소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당하면 정말 사람의 마음이 정말 무너질 정도로 힘들다고 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저렇게 뭐 술 취해서 싸우는 사람, 뭐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해라, 보지 말아라, 끼어들지 말아라, 무조건 당신이 피해본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냉랭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악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의지가 꺾여갈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한 의지를 불태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7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한 이들 틈바구니에서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딱 좋은 먹잇감이죠. 하지만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게 낫다라고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가 나의 선의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과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사도들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정작 당하는 우리의 이 억울함은 도대체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며 너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만 끝까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2009년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한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죠. 이 사역을 시작한 이종락 목사님은 2007년에 누군가 교회 앞에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내다버리자 이런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부모 한 500여 명의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그들의 상황이 이러해요. 강간에 의해서 임신했거나 불법 외국 체류자의 임신이거나 10대 청소년의 임신이거나 근친에 의한 임신이거나 외도인의 임신이거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한부모로 남겨졌거나 아기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이렇게 아기를 유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기를 유기하는 부모들은 이 아이의 출생 신고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냥 병원이 아닌 다른 곳, 뭐 심지어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출산을 해놓고 나서 정작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살리기 위해서 이 베이비 박스에다가 아이를 갖다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참 수원에서도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출생 신고하지 않은 그 자기의 자식을
냉장고에 이렇게 더러워 진짜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런 일이 참 세상에 끔찍한 일이 많잖아요. 뭐 그런 일들. 오히려 이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어떻게 보면 유기해 버리는 것은 어쩌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몸부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종락 목사님이 이 사역을 계속했고 뭐 한 불과 10년 동안 1,500여 명 이 아이들이 이 베이비 박스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이비 박스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유기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당신이 또 유기죄를 오히려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베이비박스 목사 부부가 부정수급, 횡령 의혹이 있다고 기자들이 고발하고 무엇보다 이 고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게 기독교 방송 매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보호해주고 함께 해줘야 될 기독교 공동체에서조차 이분들을 욕하기에 굉장히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 유기아동 정말 수백 명 가까운 장애인들, 유기아들 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지금 그 뇌의 손상이 심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정작 이 목사님 부부의 친딸이죠. 이 친자녀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정말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이제 그 공동체 법인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이런 법령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기에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분들이 무슨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법 수급 논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 정작 자신들을 좀 변호해주고 도와줘야 될 이사회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돈 가져갔대 이런 식으로 막 비난에 동참했던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 베이비박스 사역에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해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고 또 각종 지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자, 이렇게 20년 가까이, 한 15년 가까이를 뼈 빠지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오해를 사람들이 풀면 좋은데 안 풀어요. 특히 돈에 관한 문제는 안 풀어요. 오해도 쉽게 쌓이고 풀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이제 지금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뭐 은퇴비도 받지 않았다, 내가 사례비도 이렇게 적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비서를 했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사례비를 적게 받은 것도 사실이고 교회로부터 많은 은퇴비를 거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분이 은퇴비를 거절하는 것을 제 눈앞에서 봤으니까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그걸 어디 가나 막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 저렇게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와서 생각이 좀 바뀐 이유는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나 그 얘기를 해도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다른 분들을 만나보니까 야, 그 목사 사실 뒤에서 돈 받았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그분이 가장 억울했던 사연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교회에서 유치원을, 선교원이죠. 선교원을 운영했는데, 그때 이제 원장으로 모셨던 분이 간식비를 횡령한 게 들통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모양이 좋지 않다 해서 그분을 좋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이 선교원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 처제한테 그 일을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 처제분이 굉장히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분이 맡고 나서부터 선교원이 엄청 잘 돼가지고 지금은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간식비 횡령에서 쫓겨난 그 전 원장이 그렇게 주변 다니면서 목사욕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저거 자기 처제 주려고 나 쫓아낸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듣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약자처럼 보이니까. 정작 횡령에서 쫓겨난 건 그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분통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도 그 교회 사모님은 은퇴하실 때까지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이 아끼고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이 사모님이 44 사이즈였고 몸이 작아가지고 그냥 맞는 옷이 잘 없었어요. 기성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들 저분 백화점 가서 옷 맞춰 입는데 백화점 VVIP래. 이런 말들 제 앞에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작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그분들은 다 봤대요. 자, 그런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겪는 게 목회자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들 겪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영수증을 다 까서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땐 참 마음이 꺾이죠. 차라리 내가 돈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차라리 내가 이거라도 챙겼으면 이런 억울한 마음 들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관자리를 박차고 동포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죠. 그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험난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 일하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동지들과 함께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지요.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몇몇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를 하는 자들은 정작 이 느헤미야 암살을 모의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를 중상모략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얻지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두시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를 받거나 또한 모함에 휩싸인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일 행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세상 모두가 우리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살아왔으며 사도들이 살아왔으며 그 믿음의 바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통이 터지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것 그들도 모두 겪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 빛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꺾이고 상하고 선한 일 따위는 다 때려치우고 나도 이기적으로 살겠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도 저들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16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고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악한 이들은 힘이 세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우리 선한 사람들을 등쳐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방비를 완전하게 만들기에만 급급하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악의 파도는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사기를 꺾을 것이며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마치 쓸모없는 일인 양 그런 생각이 들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하며 오해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선한 역사를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이 몰라줘도 심지어 같은 편들이 오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의 법칙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빛의 깃발을 들고 어둠 속을 향해 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들이 선한 사람의 의지를 꺾는 세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의로 도와줘도 그것이 얼마든지 악의로 돌아온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하였건만 저 사람은 정작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치고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꺾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안전제일주의, 무사우선주의,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과감하게 선을 행할 때 누군가는 우리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서 가능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바라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각자가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진리의 빛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너무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